주일 낮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나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팀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이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토대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와
같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보다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사랑받는 자녀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며 성전에 올랐습니다. 받은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스크린과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성도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으로 들었고 듣는 순간 깨닫기도 하였으며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지극히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순간순간 그 귀한 말씀과 교훈을 저버렸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방탕한 말과 행동에 젖어 살았으며 불의와 타협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지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악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깊은 감동을 주셔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우리 찬송가 393장 부르신 후에 남현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아버지여, 주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아버지의 교회에 가득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보아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보아신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자들의 그들의 아버지 기업들을 주님께서 어리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에 직장을 주시며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여 주셔서니 아버지 말씀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의 가슴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찬수 목사의 말씀을 담대히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칠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말씀, 또한 회복되는 말씀, 치료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45쪽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희락 찬양대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는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를 잔치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오늘도 그 잔치가 있는 교회의 또 세 번째 주제로 은혜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여러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면 우리 26일까지 총 21일 동안의 시간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석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간 오늘 기관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점심시간 이후에 모이셔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8시 1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해서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의 기도원과 같은 그런 뜨거운 찬양과 기도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선교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한데요.
지난 새벽을 지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큰 지도자의 공백기가 지금 생겼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테니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온갖 악법들이 철폐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에 또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를 맡아 수고하실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부로 부임하시게 됐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오늘 같이 우리 결혼하신 분입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죠. 예,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 한쪽에 계시는 우리 남자분이 전도사님이에요. 남전도사님인데요. 남씨입니다. 우리 교회 오랜만에 남씨를 봤습니다. 이분은 일식, 양식, 중식 말고 한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한식 전도사님, 이름을 기억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할 때 뜨겁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인사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하시고 또 교회의 다른 작은 일들과 또 우리 찬양팀도 같이 수고하시게 될 겁니다. 또 오래간만에 또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 또 오늘 또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출타하시는 가정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출타하시기 전에 꼭 기도받고 출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세 번째 주제인 은혜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을사년 뱀의 해인데 여러분 뱀을 좋아하지는 않으실 텐데 푸른 뱀의 해는 좋다고 하지만 그 의미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해외 많은 교포들과 동포들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멀리 계신 분들 그리고 환우들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제에 관계된 멘트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새해에도 은혜의 잔치를 만들어 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은혜의 잔치를 만들어 가십시다. 찬양대는 찬양대에서 또 찬양단은 찬양단에서 또 여러분의 있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잔치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자기의 후계자였던 아들처럼 키웠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곳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보내고 또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도 목회서신 세 번째 디도서를 써보냈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 두 번째를 디모데 후서라고 하고 오늘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이곳에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희락교회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한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서 여러분이 귀하게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깨끗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좋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근데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 중에는 여러 종류가 많겠죠. 근데 그릇 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은 뭐냐 하면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 그래서 아무리 이리저리 쓰려고 해도 쓸모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불안해서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 그 일 안 시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그렇죠? 근데
쓸만한 그릇은 뭐냐? 이리 써도 좋고 저리 써도 좋고 뭘 해도 그냥 편안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의 잔치는 여러분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오늘 올 한 해가 복된 시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OECD 국 가운데서 35개의 나라가 이상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선진국이 되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상한 생각 속에 망가지고 있어요. 너무 악해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6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말 병든 법을 하나 통과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법원 판사 9명 중에서 5대4로 통과시켰어요. 한 명만 더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될 건데 한 명이 찬성을 더해서 3명에서 4명이 되면서 9명 중에 5대4로 통과된 2015년 미국이 통과시킨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동성결혼 합법화 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은 법률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이고 동성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주례를 안 해주는 것도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가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으로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불난질에 부채질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천둥처럼 충격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이정표입니다. 우리 미국 수백만은 이미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최종 결론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됩니다. 다들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지개 깃발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망하겠다고 작정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대법원이 있는 세계 최강의 나라에선 미국에서 그랬으니 OECD 많은 국가들은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서 인권,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미명을 둘러 씌워 놓고서는 이 나라에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동성결혼에 대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길 뿐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 미국에서 10년 전에 이미 합법화시켰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교육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지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 갈 청년이 없는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이런 것들은 훨씬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면서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지역 보세요. 230만입니다. 근데 일자리가 별로 없답니다. 왜 그렇지요?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다 거머쥐고 있어요. 이게 외국인들을 차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든 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한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적게 일하고 쉽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망하겠다는 작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미국 대통령이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도 동성애법을 찬성을 시켰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 사회가 위로가 되는 기사가 1, 2년 후에 생겼는데 그게 뭐냐?
미국 중앙부 가면은요, 미국은 38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캔사스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에 가면 텍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요, 거기 플로리다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성경의 벨트로 묶인 지역.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이 3개의 주를 미국에서는 바이블 벨트라고 묶어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가 텍사스예요. 여기에 목회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회자 보호법은 뭐냐? 목회자와 종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거부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목회자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143명의 주의회 의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냐? 141대 2로 이겼어요. 반대 2명, 141명이 목회자 보호법에 절대 찬성했습니다. 텍사스는 이렇게 목회자 보호법 때문에 텍사스와 말씀드렸던 플로리다와 캔사스 주는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축제도 여기는 못합니다. 동성애 축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곳은 미국 서부인 캘리포니아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미국을 사용하시려 하는구나. 이런 희망을 걸어보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로 만들어지지만 안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목회자 보호법, 교회 보호법, 신앙의 자유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법 만들기를 좋아한다면은 입법 폭주를 하려고 한다면은 뭘부터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부터 만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건 뭐냐 하면은 교회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직 은혜로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돼. 오늘 본문 21절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21절 시작.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것. 깨끗해만 지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깨끗해진 것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컵에 물이 있는데 여기 뭐가 이물질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다음에 물 따라 마셔요? 아니죠. 깨끗하게 씻어요. 뭘로 닦아요? 퐁퐁이나 트리오나 세제로 닦아냅니다. 그 세제가 뭐겠어요?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허물과 죄와 악한 것들과 잘못된 습관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빡빡 닦아야 돼요. 보혈의 피가 떨어지면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럼 어떻게 해요? 진열만 해요? 아니죠. 또 물을 마시고 커피를 다 마시고 필요할 때 쓰고 뭐 이런 크리스탈컵 같은 경우는 양치질 안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로 모든 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잘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귀히 진열하고 감상하고 보관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쓰는 그릇.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름 하나 없이 끝까지 잡아당겨가지고 성형수술해가지고 배꼽이 이마에 붙어있을 때까지 주름 당기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선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돈을 쓰시고 남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돈 벌어서 남 주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지죠 벌써. 남은 별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저 사람이 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것을 주어서 내가 끝까지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져야 돼요. 달아 없어져. 늙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닳고 달아서 세상에서 쓰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복되게 쓰임받아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이 귀히 쓰임받는 거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이게 21절이에요.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악하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의 잔치의 두 번째.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귀 쓰이는 그릇에서 돼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됩니다. 뭐라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양치컵이라도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그겁니다. 뭐라도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최전사님 또 전임으로 수고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 모두 똑같아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잘 쓰임 받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면 전부이고 그것이면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잘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겉모습은 반짝반짝거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투명할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그냥 불투명할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요 조금 모양이 안 이쁠 수도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잘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은 작게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큰 그릇은요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가지 직분, 3가지 직분 하시는 분들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죠. 근데 그 일 안 해봐요. 그 사람 병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크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40주년을 향해 가고 2030년을 향해 가는데 딱 5년 남았습니다. 이 5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기성세대는 실버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른 세대들은요 장년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요 MZ세대 플러스 뉴 알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세대들이 전 세대가 통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깨끗해져야 돼요. 어른들은 깨끗한데 애들은 막 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은 좀 괜찮은데 어른들은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대충 살자. 안 됩니다. 전 세대가 같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를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복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합당하게. 오늘 그런 점에서 인생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서 어떻게 준비된 그릇이 되었냐에 따라서 내용물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에게 꼭 필요한 그릇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생존과 쇠퇴를 가르는 조건, 생존한 것과 사그러지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조건은 바로 자기 변화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지금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 만들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가 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칼로 계속 깎아냅니다. 깎아내면 아프지요. 우리의 모난 성품, 나는 10번 가운데 9번 정도는 화를 낸다 하는 분들은요, 2번만 화낼 때까지 계속 깎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을 못 부려서 얼마나 천불이 나겠어요. 속에서 막 뒤집히잖아요. 막.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아멘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저 딴 데 가면 많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아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저도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보면 이건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손부터 올라가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모습은 아마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이거밖에 못하냐? 그렇다면 나는 그 나이에 그만큼 했냐? 저도 그만큼 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돈벌이 용돈벌이도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드님, 따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나이 때부터 알바 안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먹고 대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파렴치한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벌써부터 움직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존중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모난 부분은 깎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허준에 보면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학서적인데요. 허준이 이런 말을 거기에 썼어요. 예전의 의사들은 능히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서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관리까지 해줬는데 지금 의사들은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면서도 먼저 병자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하고 병자가 의사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존경하셨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선생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늦게 태어난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사람. 그래서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부모로서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먼저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을 부모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 져주셨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자녀된 이들, 학생된 이들,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있는 그대로 100%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인터뷰를 해요. 부모들한테 인터뷰를 하거나 자식들한테 인터뷰하면 자식들한테 인터뷰를 딱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아들과 딸에게 질문했을 때 저는요,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제일 존중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너는 누굴 세상에 제일 존중하니?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요. 이게 1등 대답이에요. 이게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최고로 찬양해야 될 영원한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그분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의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던 아주 가난했던 백인 소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어떤 때는 물로 배를 채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아사 직전에 겨우 살아난 때도 많았는데 그때 설상가상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인 유니세프에서 이 전쟁통에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호품들을 많이 줬는데 빵과 우유를 엄청나게 갖다 줬습니다. 그 엄청난 빵과 우유를 하나씩 2개씩 받아 먹으면서 겨우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 소녀는 나중에 장성하여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됩니다. 그녀의 작품은 로마의 휴일, 전쟁과 평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 여자가 누구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고 돈이 많아진 부자가 되었을 때 다시금 자기 자신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살려주었던 유니세프가 만든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지역의 유니세프 홍보가 대사가 되어서 지난 가난했던 과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많이 헌신하면서 아프리카의 천사라는 칭호를 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드리 헵번 못지않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일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감추세요. 제발 나서지 마세요. 뒤에서만 하세요. 뒤에서는 조용히 조용히. 티를 안 내야 돼. 티를 안 내야 돼.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서 티를 내죠. 그럼 하늘의 상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때 박수 받은 거, 인기 얻은 것,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모르면 모를수록 복된 것이다. 물론 남들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를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사는 의미 없는 한 해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작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올해는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깨끗하게. 그리고 은혜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에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경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선한 일을 행할 만한 준비가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5년 동안 준비하면서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최대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치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서 선한 일에 쓰임받고 준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얼굴의 표정에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부부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얼굴이 밝아야 돼요. 왜? 어차피 이 인간과 천국 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례받는 심정으로 늘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속삭여도요, 얘네들과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좀 불편한 사이가 있어도요, 이분들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얼굴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지내면 안 돼요. 잘 지내야 돼요. 불편해도 잘 지낸 티를 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연극도요, 연기도요, 평생 하면 진짜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작정을 하면요, 100% 사랑은 못 하잖아,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5%, 그 다음에 10%, 10년 지나서는 한 20% 사랑하고, 30년쯤 지났을 때 한 47.4%쯤 사랑하고, 죽기 전에는 얼마큼 사랑해야 될 거야? 하나님 90% 사랑하는데 하나님 10%는 도무지 저 인간 못 믿겠네요. 그러면 주님 그 10%도 주님 믿고 제가 사랑하렵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억울한 얼굴, 예수 안 믿는 자의 얼굴.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얼굴은 감사한 얼굴, 기쁜 얼굴, 은혜가 충만한 얼굴, 여러분의 얼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얼굴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은혜의 잔치의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뜨겁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왔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계절의 변화와 인생의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의 많은 추억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대한민국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길 것이 있는 한 해, 후회가 줄어들고 인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인생의 질이 높아지는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때로는 잠 못 이루어가며 물질에 대한 걱정과 생업에 대한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담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우리의 생애를 오직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지만 삶의 자리가 여의치 못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제대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는 더 많은 것으로 바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경제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 살림살이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여건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국에 함께 뜨겁게 찬양합니다. 함께
분에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러러 비옵기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40주년을 준비하는 2030년도 30년까지의 5년의 기간을 온전히 은혜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치가 매 순간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부를 위해서 오신 우리 남한식 전도사님과 사모님 가정 가운데 태중에 있는 생명과 또 이번 주에 출타하는 가정들 또 명절을 기다리며 기대감 속에서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믿지 않는 이들 전도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